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이제 40여세라는 40대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진뱅이가 낫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나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안전뱅이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지나가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일으키니까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전에 그런 것 예수님 계실 때만 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셨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침받는 안진뱅이도 놀랍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떠날 수가 없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궁금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던 솔로몬 행각으로 보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일제히 집중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도대체 이제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나요? 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2절에 두 가지 말씀을 하죠. 왜 기히히 여기느냐. 왜 놀라워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주목되는 그 눈빛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자기에게 관심된 자기를 초점된 그러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내가 안수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자랑할 만한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내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가가 중심이 되거든요. 내가가. 그래서 저는 내가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목회는 내가 주님께 붙들려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께 붙들리고 싶어서 목회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게 되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면 그 공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고.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껏 그렇게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께서 목회는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을 달래주는 것이 목회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달래주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섭섭한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까?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섭섭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하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하고요.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또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무시한 것 같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목사님 사모님께도 수고했다고 좀 칭찬받고 싶고 나거든요, 주인공이. 바울,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고 특히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3번이나 하면서 선교여행을 3번이나 하면서 곳마다 교회 세우고 말도 못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죄인 괴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봅니다.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예수님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아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하여야 되리라. 나는 주님 앞에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할 때 섭섭한 것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 아닌지.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칭찬 듣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섭섭하거든요.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혹시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아멘.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인정해주면 되죠. 주님만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몰라줘도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높이는 믿음이 큰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을 보고 이제 시선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술 취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사건.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진뱅이 사건, 방언의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하면서 설명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에서 그렇다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11번 나타나시면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 나를 구원한 주인 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동기가 40여세 되는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침받은 자도 몰랐고 구경받은 놀란 그러한 군중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난 그 예수님이 궁금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3절 15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간략하게 하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팔았습니다. 그 가야바는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고. 빌라도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니까 로마 군인은, 빌라도 총독이 사형 명령을 내리니까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이 13절과 14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입으로 예언한 메시아가, 즉 모세와 아브라함,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2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을 지금 듣다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로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인의 신앙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부활하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리고 16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역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여기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중풍병자 고치셨죠. 소경돈 쓰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고쳤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도 고쳤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얼마나 많이 죽은 자를 살린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록된 것은 3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부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살렸죠. 그리고 나인성에 들어가다가 홀로 된 죄인의 독자 아들을 살렸죠.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렸죠? 죽은 지 나흘 된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죠. 기록된 건 3명. 얼마나 많이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고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은 한 분이에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삼위일체 그 3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시면서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예수님 잉태케 하신 그 성령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침받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심을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중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지금 바라바를 놓아 주기로 간구하여 구하여 생명의 주를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가룟 유다가 죽인 것이 아니다.
가야바가 죽인 것도 아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라 로마 군인이 죽인 것도 아니다. 너희가 죽였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로마 군인이 죽였는데 우리가 죽였다고, 당신들이 죽였다고 말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죠.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였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라고 말해야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 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19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말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회개하라 그 소리가 기분 나빠서 자기를 도둑놈 취급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는 살라는 소리입니다. 살라는 소리인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축복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는 그 증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 죄, 나의 죄를 담당했으니 너는 죄 없다, 나는, 여러분들은 죄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오늘 죄 지었지만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늘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내일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회개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죄 용서함을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우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었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급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시집 장가가고 사업 잘하는 것보다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했으니 나는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이같이 하면, 19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즉 새롭게 살 수 있는
유쾌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 회개하는 것. 회개가 다른 거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많은 부분을 세상의 마음에 뺏겼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